다시 한번 할까요? 그 땅을 차지합시다. 제가 끝나고 저기 서서 인사를 못할 것 같아요. 감기가 심하게 들려서. 그래서 끝나고 여기로 나갈 거니까 저를 못 보고 나가셔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는 굉장히 섭섭한데 오늘의 인사를 저 앞에서 못하게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기업,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 자랑합니까? 내가 잘났을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날 때, 혹은 내가 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게 일반적이고 그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보니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의 강한 것, 잘난 것을 자랑하지 약한 것, 모자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이라고 말할라 치면 아무도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코웃음 칠 게 뻔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도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누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세상적인 그 모든 자랑거리를 한순간 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를 위해서는 누구나 필요하고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보여주고 싶어하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쟁쟁한 이력들과 그 배경들을 바울은 한순간에 버려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 세상적으로 좋은 것,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만을 얻을 수 있다면 배설물처럼 한순간에 싹 버려버릴 수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자랑을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버렸다고 한다면 더 잘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을 얻어서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었고 성공하는 인생이었고 더 유명한 인생이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더 유명한 인생이 되지 못했고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평가로 본다면 그가 좋았던 것 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난 이후의 삶은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마지막 목이 잘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평가로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그렇게 좋던 세상 것을 버리고 선택한 그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지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때리는 태형 40의 하나를 감하는 매를 3번씩이나 맞아 보았고, 돌에도 맞고 죽을 뻔했고, 3번씩이나 배가 파손되어서 바다에 익사할 뻔도 했습니다. 줄이기도 목마르기도 춥고 헐벗기도 한 것이 여러 번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선택한 삶의 자리에서 그는 세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나는 나의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바울에게 들리는 그 소식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개척합니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11장 4절에 들어보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고 속이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인데도 그들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들 앞에 그렇게 있는데, 결국 마지막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텐데, 그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를,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영을 너희들은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바울은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개척자였던 바울까지 무시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신앙의 타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고린도후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는데 그게 죄를 지은 거냐라고 묻습니다.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지 너희 교회에서 내가 비용을 달라고 한 적이 있더냐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비용이 부족했어도 아무에게도 내가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일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부담이 된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11장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거짓 사도들의 음해와 비방에 지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자리와 자기가 살아온 신앙의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자랑처럼 들린다 해서, 나를 어리석은 자라고 여긴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그래서 처음 시작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내가 말하는 게 자랑처럼 들리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들릴 수 있겠으나 이건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나를 모함하고 나에 대한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말에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자랑처럼 들려서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지금 너희의 신앙의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니 오히려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극히 크다고 하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한다면 정말 나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지만 세 번째 가는 이 순간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고 가는 것이 없이 폐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게 너희들에게 재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이야 라고 바울의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까지도 나는 너희에게 내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을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어 오해하고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하는구나. 겉으로는 짐을 지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교활하게 너희를 속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마치 고린도 교회에 재물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거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진실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서 그들이 다투고 있는 것,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이 있는 것을 오히려 내가 볼까 걱정하고 있어. 교회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 회개하지 않음을 보고 내가 슬퍼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지금 이 서신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마음을 기술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바울입니다. 실력으로도 신앙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 한 분을 얻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며 살기로 했기에 이제는 자기 자신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40일 기도를 3번씩이나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육체의 가시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뜻이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었기에 이것도 나에게 은혜임을 고백하는 바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임을 알았기에 지금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이 부끄러움이거나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면서 약한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었음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고, 이렇게 돈을 벌었고, 이렇게 땅이 많고, 이렇게 부동산이 많고, 이렇게 자식들이 잘 되고, 이렇게 높아졌고, 이렇게 출세했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렇게 자랑할 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 시대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됨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건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목회하면서 이것은 언제나 고민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헌금을 위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은혜 받은 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목사가 이야기하고 강요하고 작정 헌금을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헌금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했습니다. 절기 헌금은 주보에 간지로 헌금자와 헌금 액수가 기록이 되어서 교인들이 보게 했던 것을 없앴습니다. 1000번째 헌금이라는 것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여러 번 설교하면서 1000번째 헌금을 없앴습니다. 교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때는 강제적인 헌금 액수가 정해져서 강제로 자발적이 아닌 그 헌금을 드리게 한 그것도 없애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건축 대출을 위해 이번 주 서류 하나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대출이 거의 확정적일 거라고 하는 은행에서 대출금 외에 모자라는 그 금액은 교회에서 어떻게 헌금할 계획인지 그 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겁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작정 헌금이라는 주의를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금해서 남은 금액은 교회 헌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 보내야 했습니다. 또 다른 대출 은행은 교회 신축 건물이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 그것이 될 때까지는 교회 신용 대출을 위해서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의 부동산 주소를 첨부해서 구구역에 있는 교회 땅에 담보로 대출받을 금액과 성도들의 의지로 신용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고 교인들의 부동산 그 주소를 적어서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어렵게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 집과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게 되면, 혹여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지나며 장로님들 외에 딱 두 분만 사무실에 알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자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다니며 선교 헌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는 바울이 돈만 밝힌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런 오해와 모함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게 무엇이 있었느냐? 세 번째 가려고 하는 이 계획에도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야. 내가 구하는 게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나는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마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덜 받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내가 교활하게 너희를 속이며 빼앗아 간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내가 보낸 사역자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사적인 이득을 취하게 한 일이 있겠느냐, 있었더냐라고 바울이 지금 이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31년 전부터 저는 제가 심우하는 교회 외에서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흑석동의 부임에서도 초반에 다른 교회나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똑같이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서는 내가 내 교회에서 시간을 빼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례비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금을 받으면 전부 교회 통장의 장학금으로 재무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경조사, 그때 주는 사례비 또한, 혹은 신방시에 주는 수고비 또한 직원들의 식사비로 쓰세요 하는 것 외에는 전부 재무부를 통하여 교회 통장에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바울처럼은 못되지만 제 삶의 물질로 인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거나 부끄러운 목회자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결심은 목회 처음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해야 하거나 단벌 양복으로 사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살자는 주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니라 고백하는 바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바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이 있는 성경 한쪽 귀퉁이에 2012년 6월 3일 어떤 성도로부터 모함과 모욕을 당했을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것을 적게 기록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잊은 줄 알았는데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일 수 있으면 사람들이 오해해도 이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갈 것이라는 그 고백과 다짐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였고 동일한 보조로 하였다. 이건 자기 변명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똑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할 수 있어.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목회할 때도, 바울 대신에 디도가 목회할 때도, 또 다른 형제를 보내었을 때도 너희의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고 언제나 똑같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로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합니다. 동일한 성령과 동일한 보조라는 뜻은 in the same spirit, in the same step 이라는 뜻으로 일을 할 때에 내적이나 외적 모든 근원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푸뉴마티라는 이 헬라어는 성령님을 뜻하기보다는 정신을 뜻하는 뜻이고, 보조라는 뜻의 이크네시는 발자국, 걸음걸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행동이나 마음 속에 있는 정신이 모두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안과 겉이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덕을 세운다는 단어는 오이코도메오, 집을 짓는다, 건축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저 또한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건축을 하는 저 건물이 완공되느냐 못 되느냐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교인으로만 불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백성, 나의 성도라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교회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짜 정작 하나님이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성도라고 부를 사람들이 그 다니는 숫자만큼일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지기, 그 걸음을 소망하고 바울처럼 그 한 가지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새로운 교회가 이전보다 더 든든하게, 이전보다 더 올곧게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으로 하여금 보여주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며 흔들립니다. 목회자에 대한 불신도 생겨집니다. 오해도 생겨집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진심으로 그들 앞에 이 편지를 쓰며 너희들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너희의 물질이 아니라고 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그것 하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다 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으로 남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핏값으로 사신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저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세워질 것이고, 그런 헌신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음해하는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